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에 초대받은 사람들. 예. 그 기쁨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제고요. 부주제로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거는 평화라는 그 부주제가 있습니다. 기쁨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기쁨에 초대받지만 기다림이나 없거나 또 이 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이 소식은 전혀 무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날을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똑같이 이 날을 맞이하면서 전혀 기쁘지 않고 육신의 기쁨으로 그냥 하루를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성탄이라는 기쁨으로 자신들이 서로가 꾸미고 또 서로가 서로 다 그 알지 못하는 그 기쁨 안에 있다가 하루를 보내고 또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을 맞이할 때 허무라는 것이 남게 되죠. 그러나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뻐하고 그 다음은 또 어때요? 우리가 또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누가복음에는요 그 시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2장 첫 번째는 그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롯 때와 그때, 이 때라는 것은 다 같은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요. 좀 좁게 봤을 때는 그 나라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대왕인데 이 대왕이 너무도 악독한 대왕이었어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이 헤롯이었어요. 실상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로 인해서 섭정왕 대신하여 로마가 왕 전체를 다 지배할 수가 없죠.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그 나라를 섭정왕을 대신하여서 세웠어요. 그 섭정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아주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장에 이렇게 그때라는 이 표현은요 헤롯 왕, 그렇게 난폭하게 했던 유대의 왕, 그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불우한 시대인가요? 전체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일제시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왕은 일제가 세운 폭군에 가까운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조금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력을 내렸던 시대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팍스 로마나라는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뜻은 뭐냐면요 로마의 평화 영원하라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평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평화가 이 전 세계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차가운 대상과 통제만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요셉이 그 로마의 통제로 인해서 그들이 호적을 하러 이제 그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경우였어요. 사람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누구죠? 바로 우리잖아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당시 무엇으로 사용되어졌냐면 세금 낼 숫자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통제하에서 호적을 하러 가게끔 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거둘 수 있을까? 세금을 안는 자가 누구일까? 라는 그 추적과 그런 어려움들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권력자의 명령 한마디에 만삭의 임산부도 먼 길을 떠나야만 했던 비정한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은 세상이 평안하다고 정리되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지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성탄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지럽고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가장 복잡했던 시대, 그리고 그 평안하지 못하고 너무도 억눌렸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지만 그 지배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평화를 또 회복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지금 어지럽다면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주인공이 될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우리의 환경이 복잡하고 우리 상황이 정말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도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여러 가지 서적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올 것이야,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야 되고 누구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던 시절이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성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누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먼저 기다렸어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제일 먼저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그 이유는요, 자기들이 쌓아온 기득권과 위험이 무너질까봐 참된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는 걸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일 것 같으니까. 그들의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꾸며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싫어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다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말씀이 세워져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주 동안에 계획해놓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다라도 아마 그 기득권과 그 위험이 무너질까봐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받는 그 추앙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밀어낼 경우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통치가 빼앗길까봐.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통치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 부를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공주하고 제일 먼저 어려워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난폭한 왕이 2살배기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절도 바로 이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통치권을 빼앗을까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던 자기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빼앗을까봐, 그 어린아이가 빼앗을까봐, 찬탈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사건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외면받던 시절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은 그 부유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더욱 그랬던 이유는요,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 부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유함이 명확하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바랄 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은 없을 테니까 메시아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그런 그만한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부자들은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자녀에게 그 부유함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니 이 부유함을 놓을 수 없었던 그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역시 당장의 끼니가 바쁘고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살아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그 상태에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지경을 통치하시고 또 평화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인류의 실상인 거예요. 지금 인류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시절만 그렇게 바쁘고 그 시절만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시절만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그 시절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시절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그 부류들은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영광이 그 하나님에겐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도 만족스러웠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의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문구가 더욱더 은혜스러운 건데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희 성도가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라고요? 사람들.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들, 그 인간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기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기쁜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게 시작됐고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너무 복잡하고 너무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그 모든 인간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냐고? 그들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렇게 바보 같은 인간들, 자신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 같은 백성들, 양 같은 민족, 양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이라는 것은요,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을 이야기해요. 분별력이 없는 짐승. 양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어느 때 알아보냐면요, 목소리로 알아들어요. 목소리로. 앞에 있는 그 주인의 형상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그 앞에 있는 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주인의 목소리만큼은 뚜렷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해서 각기 제각길로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결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건 바라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은요,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성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거하신다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거하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텐트를 치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경하는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바람 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냄새나고 고초가 큰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 단면, 그리고 정말 마구간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런 곳, 처소와 같이 그런 어려운 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그곳에 직접 텐트를 치고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다, 우리 중심에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텐트를 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텐트를 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텐트를 치겠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텐트를 치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목적이 분명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곁에 와 계셨지만 오직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만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텐트를 치셨어요. 우리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순간이 이제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복음 2장 7절서부터 보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쫓고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 삶 가운데 뭔가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지만 이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던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주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5절서부터 20절에 그 목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그 목자들이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를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 목자들이 한 것은 무엇을? 먼저 찾았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 사건의 그 배경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런 듣는 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전한 일들을 통해서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다시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더라. 이 보고 듣고 찾고 하는 이 순간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늘 이 5가지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하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찾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듣고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5가지의 은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5가지의 원칙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기다렸기 때문에 찾고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사건이 있나?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시금 듣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자기들이 일어났던 일, 천사들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앞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찾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전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5가지 원칙이 사라지는 순간 성탄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이 성탄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들도 멀리서 별을 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보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원칙도 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의 일들을 찾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도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의아해 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여관 주인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없는데 이 방을 내어주려고 또 어떤 공간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이 여관 주인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이 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일단 산모의 상태를 봐야지. 배가 나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듣고 그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방이라도 내어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마음의 여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에 대한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려면 우리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은혜들을 보려는 사건,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사건,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여백을 만들려는 사건,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다림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 듣고 보고 찾고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술과 물질이 넘쳐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탄의 기적보다 화려한 조명과 쇼핑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예배로 착각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임재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인지하고 깨달으러 가는 것이 예배지, 아멘. 앞에 있는 화려한 버라이어티 쇼를 보러 가는 예배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으로 바뀌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이유가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혹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물질, 성공, 평판, 또 많은 것들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보다 우리가 누리는 조건이 더 좋아서 주님을 외면하고 그 조건에 눈이 먼다면 우리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빠서 또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셔서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다림의 임계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한번 그 시간을 떠올려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며칠 동안 또 몇 주 동안 운동을 한 다음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도저히 진척이 안 돼요. 몇 주 동안에는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 계속해서 운동을 했는데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임계점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의 근육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변화가 없지만 그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속 안의 근육들은 이미 운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운동의 임계점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한 번이라도 만약에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운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운동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도 그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일들을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임계점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평강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평강의 은혜로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인 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육신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왜 잠잠히 지켜보시느냐? 그 시간이 끝나야 우리의 포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삶이 바뀌게 되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들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4가지 그 일들이 이제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중히 여기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은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평강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되고, 기쁨은 순간이 아니라 생존은 삶이 되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